오늘은 에스라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율법 학자 겸 제사장 가문의 인물입니다. 본서 17장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인물로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개혁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그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에스라서가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150년 동안 홀로 잔존하게 되죠. 그러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기까지 남유다의 역사가 잔존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한 번에 걸쳐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갔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597년,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요아긴 왕 때죠. 그리고 그때 에스겔과 더불어서 많은 또 사람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마지막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포로지에 끌려가면서 남유다의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이어지죠. 70년 동안 포로 시대가 이어집니다. 남유다의 자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귀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 포로가 돌아가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에 대한 완전한 어떤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1차, 2차 포로 귀환의 역사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10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다시금 신앙 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뒤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즉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장차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며 그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가 10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환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차 포로기환 1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 다루고 있는 1차 포로기환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스룹바벨이죠. 세스바살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는 다윗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입니다. 그가 살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건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아주 신앙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바벨론에게 보고를 해요. 이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결국 이 진위를 알지 못했던 바벨론 왕은 그들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키죠. 시간이 흘러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수년간 이 성전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도움과 또 다시금 그런 다리오 왕의 조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1차 포로기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성전 재건이 있고 나서 60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그들은 나태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시기에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기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기환이 있고 나서 80년 뒤에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2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에 함께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의 대대적인 각성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 겸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다시금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삶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의 잘못된 통언과 모든 이방의 그런 악하고 음란한 관습들을 다 철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펼치게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는 2차 포로기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제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1차 포로기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왜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힘썼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하나의 장치였기에 즉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성전과의 관계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죠. 그들이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제껴놓고 제일 먼저 포로지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이유이기도 하죠. 그 땅에 하나님이 왕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없는 삶의 무가치함을 안 까닭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죠. 부흥은 뭐냐? 어떤 숫자에 많고 숫자가 늘어나는 어떤 가시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부흥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 바꿔 말하면 영적 각성이요,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된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가시적인 외적인 어떤 성장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우리의 중심의 회복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에스라서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어떤 생활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도덕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회복,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가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죠. 회복이 뭐냐? 즉 부흥이 뭐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에스라서는 그 대답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